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본문이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어떻게 바저에서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요? 예, 잔치하는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고, 또 이게 천국 잔치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또 우리 수고해 주신 분들, 또 그 자리에 함께해서 함께하신 분들 너무나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같이 하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많이 아시겠지만 많이 패러디가 되었죠. 영화 관상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입니다. 영화에서 수양대군과 관상가가 나누는 대화를 이제 가져온 이야기인데요. 그 영화의 주된 내용은 이제 관상가가 그 사람의 관상을 봐서 그 사람이 왕이 될 만한지를 보는 게 주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 수양대군과 이 관상가가 만났을 때 관상가가 당황스러웠던 건 뭐냐면 이미 다른 왕이 있는데 그 수양대군이 자기에게 자기가 왕이 될 상인지 묻는다는 상황이 굉장히 난감하고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화가 끝나갈 때쯤에 다시 만나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다시 묻습니다. 어째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좀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연습을 했는데 이때 관상가는 바로 성군이 될 상이라고 하면서 온갖 미서 여구를 붙여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온갖 아부의 말을 붙이니까 수양대군이 기분 좋아서 가다가 뒤를 돌아서 화살을 가지고서 바로 이 관상가의 아들을 죽이게 되는 장면을 끝나게 되는데 그때 관상가를 향해서 크게 이렇게 외칩니다. 헌데 관상가 양반, 생각해보니 영 이상하구만. 이미 나는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될 상이라니 이거 순엉터리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그 아들을 쏘아 죽입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죽일 수도 있는 힘, 권력을 가진 사람, 왕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랄 수 있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면 권력이 있겠고 또 하나는 어떤 재력이 있겠죠. 두 가지 힘들이 같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사실은 사울 왕이 그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렇게 돌아오라고 했는데 이 사울 왕이 사실은 다 진멸하지 않고 보기 좋은 어린 양이랄지 소랄지 그걸 남겨두고 그렇게 돌아오잖아요.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돌아오는 길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게 되시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그 본문에서 등장을 하는 게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살찐 송아지랄지 소와 양들을
남겨두었을까요? 왜 기념부를 세웠을까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겠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을 흡족하게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사울 왕을 세운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무엘과 하나님의 대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2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지금 사무엘은요, 자기를 사울이 죽일까 염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 9장 10장에 보면 사무엘과 그 사울의 관계가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인데, 지금 오늘 본문은 두 상황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 사무엘은 권위가 있었고 사울은 그 앞에서 두려워 떨며 그의 명령에 준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사무엘상 9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절대로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정말 자기가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알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에게 사무엘은 엄청나게 높고 위대한 존재처럼 보였던 거죠. 이처럼 아무것도 아니었던 시골 청년, 가장 작은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 출신인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름 부었던 선지자 사무엘이 지금은 사울이 자신을 죽일까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수양대군 앞에 서 있는 관상가처럼 자신의 죽음을 걱정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생명의 주관한 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에 어쩔 바 모르는 사울을 보면서 사실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시에 정말 사울 다음으로 큰 권력을 가졌던 사사 사무엘이 이 정도로 두려워할 존재라면 일반 평민들에게는 사울은 어떤 존재였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울이 이제는 자신만이 왕이어야 한다고, 왕이어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사무엘도 자신을 도와야 하고 하나님도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그저 도와야 될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우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미 왕을 세워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부터 수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주변에 아브라함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수많은 왕이 있었고요. 우리가 바로라고 표현하는 그 파라오라는 그 뜻은 애굽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발달했던 왕정 정치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역사가들이 인류에 왜 왕권, 킹십이라는 것이 왜 출현했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체로 가장 많이 동의하는 게 뭐냐면 바로 전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략 전쟁이든 방어 전쟁이든 일사불란하게 조직이 움직여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혹은 전쟁을 막아내기 위해서 왕이 필요로 했다는 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한 후에 사사 시대까지 한 400년 동안 제법 오랜 시간 동안에 왕이 없이 잘 버텼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왕이 필요한데 왕이 없이 잘 버텼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집트에서 왕의 통치, 파라오의 통치가 주는 장점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시간이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먹이고 입히고 전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왕이 아니라, 왕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 버텼다고 표현한 이유는 그들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왕을 필요로 했습니다. 사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의 왕이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보면 사사가 자기는 왕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들이 통치할 때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 침략할 때 보면 항상 그들의 앞에, 그런 이민족들의 앞에 왕이 앞장서서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왕이 없는가? 저는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전쟁을 잘 치르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왜 왕이 없는가? 이렇게 질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어떻게 거의 400년 동안 잘 버티던, 잘 참아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왕에 대한 필요, 왕을 달라는 요구가 이제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왕 없이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블레셋이 나타난 다음이었습니다. 블레셋. 여러분, 그 전에 가나안 족속들도 힘이 강성했지만 그럴 때마다 사사들이 여러 지파들의 힘을 같이 연합해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의 등장과 번영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견디기 힘든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블레셋은요, 에게 지역에서, 그리스 지역에서 내려온 해양 문명인데 해양 무역을 엄청나게 잘해서 경제력이 막강한 그러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력을 가지고 온갖 철제 무기들을 사들였습니다. 거기다가 수많은 어떤 전술과 전략, 전문적인 보병과 용병, 전차 부대까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는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냥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대가 같이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폴더폰 든 사람하고 스마트폰 든 사람하고 누가 얼마나 더 많은 정보를 다 갖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의 그 정도 차이를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블레셋의 위협은 사무엘상 1장에서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해안 지대에만 머물렀던 블레셋이 중앙 고원 지대의 자리를 잡고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군사적 원정을 단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빼앗겼고 성소였던 실로가 파괴되었고, 게다가 블레셋은요, 해안지대만 머물렀던 사람들이 이제 고원지대에 자기의 부대를 주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식으로 버텨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에 자기들이 그렇게 사사들을 통해서 버텨냈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왕을 달라고 그렇게 사무엘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사무엘에게 나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그치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그들을 달래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설득을 해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이 고통의 원인, 이 나라의 어떤 존망의 원인이
왕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주변 상황을 볼 때 이제 왕을 줄 만한 때도 됐다는 것을 우리가 상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마치 우리가 신앙인들이 인생의 고비가 있을 때 우리 주변에 강력한 대통령이 있었으면 좋겠다, 강력한 목사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진 자기 형제나 부모나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8장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상황이 여러분이 7장을 생각하면 이 요구가 그렇게 합리적이거나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7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사물 앞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블레셋하고 싸우면서 언약궤 때 빼앗겼고 계속해서 전쟁에서 실패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자복했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했냐면 미스바에 모이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사무엘이 번제를 할 때 아까 전략과 전술이 뛰어난 블레셋이 이때다 싶어서 바로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무기가 월등히 앞서 있었고 지금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에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를 바라셔서 블레셋이 놀라서 도망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쫓아가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기념비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장만 떼놓고 보면 그들의 요구가 타당하고 정당하지만 그들의 앞장을 보면 사무엘상 앞장을 보면 지금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은혜를 다 잊어먹고 다시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그들의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이 왕을 달라는 요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로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통치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 시대부터 수많은 나라들이 왕이 있었고 대단한 왕들이 있었는데 왜 그들에게 정말로 왕이 필요했다면 왜 그때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400년이 흘릴 동안 왜 그들에게 왕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직접적으로 자기가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서 그들을 다스려 왔던 것입니다. 사사시대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고 중구난방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강성한 그런 나라들을 이겨내면서 살아왔던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시편 24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진심으로 꿈꾸는 그들의 이상이었습니다. 시편 146편 10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보통 할렐루야 하면 아멘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스라엘과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그 복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게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외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가, 왕국이 도래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나라를 고대하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르치는 기도하는 거,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에 우리가 산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통치 아래 있고 어떤 수많은 사람들의 통치 아래 있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계속되는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신실하게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왕이심을 사람들이 분명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사울 왕을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는 사람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은 자신이 백성들의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왕이라는 자리가 주는 권력에 취해서 자신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도 자신의 왕권을 거부하면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사울 왕의 통치를 위해서 축복해야만 하는 그러한 신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성경을 따라가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사울의 모습은 더 추악해져만 갑니다. 권력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울의 모습, 어떻게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도 죽이려고 하고 주변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한 그러한 인간 사울의 모습만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사울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노라고 다짐했던,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 평생을 드리겠다고 다짐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시골 청년 사울처럼 순진한 모습으로 이곳에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 특히 목사나 리더 중에서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온갖 능력을 행하고 설교하고 사람들 앞에 있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공짜 마,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분에게 목사라는 칭호를 붙여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정광훈 목사란 그런 분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과 이 정도로 친하다고 하나님과의 친분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제가 한참을 분노했습니다.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정말 치밀어 올랐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도 한때는 사울과 같은 시골 청년이었다는 거죠.
그동안 때는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때문에 자기 인생을 어떻게든 하나님께 드려보려고 애쓰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부교역자로, 지금도 부교역자지만 예전에 이제 전임 사역자 부교역자를 할 때 교회 사역을 하던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 가서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낯설었냐면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왕 목사님, 왕 목사님. 저는 이게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왕 목사님? 왕 목사님? 그런데 여러분, 예. 시간이 지나니까 제 입에서 왕 목사님이란 말이 저도 모르게 왕 목사님이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이 부목사님도, 저 전사님도, 저 집사님도, 저 권사님도, 그 교회 다니신 분들이 다 왕 목사님, 왕 목사님 하니까 저도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저도 왕 목사님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무엘이 사울에게 느꼈던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권력의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권력에 대항하기보다 그 힘에 순종하는 것이 살아가는데 훨씬 좋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런 권력 앞에 순응하고 또는 그 속에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제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그 말은 내가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나를 다스려가고 나를 이끌어가고, 내가 오늘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의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이끌어가 주시고 나를 승리케 해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궁극적인 방식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왕을 달라는 백성들의 계속되는 요구를 끝까지 거절하지 못하시고 나중에는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신 그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의 물러섬, 하나님의 그들의 요구에 대한 수용이 하나님의 십자가,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기도들, 정말 우리에게 불편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한 발 물러서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러한 십자가를 감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들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권세와 그 능력을 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왕이 되겠다 싶어서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그러한 겸손의 모습을 바로 세례 요한이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십자가의 방식의 통치는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했었는데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 들려 올리셔서 주를 만드시고 세상의 왕으로 만드셨다는 게 바로 그 찬양의 고백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의 유혹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끝까지 왕이 아니라 왕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는 자기가 총독으로서 그 당시에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의 권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게 권력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세상이 가진 경제적인 힘, 그 권력의 힘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빌라도의 힘 앞에서 예수님은 노라고 담대하게 부인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왕권을 가진 자임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면서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 여러분, 왕이 될 상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싶고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고 싶은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평생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아니라, 어떤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저 사람의 왕은, 저 사람을 끌어가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아는 그런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왕의 자녀된 자로서 사울 왕처럼 우리가 왕권을 가진 자이지만 우리의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인생의 주인이, 저희의 삶의 주인이, 이 세상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발의 고백, 우리 손의 고백, 우리의 눈빛의 고백, 우리의 모든 몸의 고백이 그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힘이 나고,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이 한 주 우리 일생에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